주일날 보는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일부 예배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2부 때 우리 집사님 잘해줄 줄로 믿고 나 지금은 비록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사 잘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그날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명의 영혼도 탈락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슴 떨림으로 전율하는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모두 함께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맞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코로나 확진을 통하여 아픔을 당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실 줄로 믿고 후유증 없게 하시고 빠른 속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것입시다.
몇몇 교우들이 코로나 확진을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광고한 것처럼 엔데믹이 선포될 때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잘 건강을 유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히브리서 22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1년 절기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생각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이게 사순절에 우리 교우들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제 설교에 관하여 이런저런 도움을 좀 받고자 이미혜 성도와 통화했고 또 이런저런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이미혜 자매가 제게 이런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먼저 보다가 생각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찰하는 교우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방향성을 갖고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적 신앙이 흐트러지자 그 유대인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선두에 서 있는 라피 카플란이 본인이 했던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권고의 말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는데, 만일 당신이 회당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람으로 회당을 떠난다면 당신은 회당에 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으로 왔던 문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유대인의 말이지만 오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패러디해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사람으로 예배당을 떠난다면 당신은 예배당에 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성찰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조명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이자 오늘 예배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예배당에 찾아 나오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예배당에 처음 들어왔던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변화된 여러분으로 밖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번역하면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지금 이 박사님의 요구작인 메멘토 모리를 여행하고 있는데 읽다가 한 부분에서
참 의미 있다 생각했던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은 장례식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하지요. 네안데르탈인이 원숭이가 아니라 인류편에 속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무덤에서 꽃가루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원숭이가 매장을 하고 꽃으로 장례식을 올리겠어요? 지혜자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주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장례식을 치릅니까? 우리는 왜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사람을 추모합니까? 그 이유는 영정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내 아는 지인이 들어가 있는 저 영정 속에 내 얼굴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영정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나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은 또 나의 삶을 반추해 줄 것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장례식에서 엄청난 교훈들과 지혜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도 생각하는 존재의 사람들을 인정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 설교를 통하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충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의 설교에 대하여 논쟁했다는 후담을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탈락된다는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으로 다가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논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들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도 지난주 같은 충격적인 메시지는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 여행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생각하는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서 오늘 설교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지성적 영성으로 무장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영접했다가 흔들리거나 넘어져서 유대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배교라고 정의했음을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교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성의 메시지를 메시지를 남겼음을 또한 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우들도 충격을 받았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4절 6절인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배교의 기로에 서 있는 시브리서라는 설교문을 듣고 있는 독자들, 그 독자들 중에 배교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는 대단히 공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본문에 비하여 오늘 본문은 반전입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기쁨이 주어지는 텍스트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반전이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다시 한 번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거의 경고성 멘트를 내렸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시작하는 구절은 희망 섞인 메시지로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1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3개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독자들, 수신자들을 향하여 붙였던 호칭 중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문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던 이 호칭을 상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13장이 통틀어서 13장이 히브리 전체의 장인데 13장을 통틀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을 부른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히브리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술 작품이라고 여겼던 것을 반론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히브리서는 여기만 나온다는 것을 전제할 때 적어도 히브리서는 바울의 사상을 따랐던 제자일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아니라는 학자들의 해설을 우리는 지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단어에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저자는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감성의 소유자일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어도 바로 직전 절에서 살벌한 위협적인 발언을 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단어를 다시 썼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배교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사랑할 만큼의 대상자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추론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지만 다만 다행인 것은 지난주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9절에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남기고 있는데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노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저 문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보다가 뭘까? 이보다는 아마도 여러 주석서를 보니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4절부터 6절입니다. 배교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그 경고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이 뭘까? 더 좋은 것, 그건 오늘 9절 후반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자, 조금 풀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설교문을 듣는 배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너희들,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은 앞에서 내가 너에게 경고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복음이 무엇이죠? 최고의 복이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자는 한 번 경고했던 경고를 한 발 물러서서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제는 다시 한번 완화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9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여러분 10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구절은 굉장한 감동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한껏 엄포성 발언을 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아마도 당근과 채찍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반전을 일으키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인 너희들, 아직 배교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인 너희들에 대하여 내가 한 가지 격려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격려하는가? 너희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공동체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사랑을 나타내 준 일들, 성도를 섬겨준 일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일들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일체의 섬김에 대하여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 당사자들이 일부에 나왔기 때문에 말하기가 불편했지만 비근한 예로
강대상에 여러분들이 눈이 필요하지 않도록 물질을 들여서 강대상의 배경을 바꾼 지체, 횡한원이 있는 의자가 불편해서 의자를 헌물한 지체, 그리고 방석 없이 앉아있는 담임 목사의 모습이 안타까워 방석을 헌물한 지체, 비근한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인 교회를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일체의 것들에 대하여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제 서재에 출처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분명히 제가 읽었던 내용은 기억하는 것이 있어서 원고에 담았습니다. 이 저자는 30년 정도 된 부부 생활했던 남편과 아내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30년 된 부부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조사했더니 너무 충격적인 보고를 하나 그 책에서 남깁니다. 30년 이상 된 부부들 중에서 서로 대화하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단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이미 우리는 경험했어요.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숱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적게라도 대화를 하는 부부가 있다는 것도 이 책에서 저자가 보고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저자가 뭐라고?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이미 30년 이상을 산 부부들이니까 남편한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기 전에 분명히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라는 단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30년 이상 부부 생활한 부부들이 서로에게 듣고 싶은 단어, 애썼답니다. 애썼다. 이제 목회 30년을 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가고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줄 저도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장례식에 영정에 제 얼굴이 들어갈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목사야, 너 교회 부흥시키려고 노력했다? 너 정말로 실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회적 스킬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 너가 섬겼던 교회들을 부흥시켰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듣고 싶은 단어는 저 역시 한 가지입니다. 이 목사야, 애썼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배교하려고 혹시나 마음에 있는 너희들이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에 행했던 일체의 봉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애썼구나. 저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애썼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10절을 말한 뒤에 마지막으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막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11절과 12절을) 정확하게 해석한 그랜트 오스본 교수의 주석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중주를 발견한다. 특히 소망의 메시지는 더 그렇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있겠지만 소망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소망의 핵심은 그것의 미래성에 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없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혹시나 모를 배교의 위험에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게으르면 소망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미 소개됐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오래 참음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삼중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랜트 오스본이 11절과 12절을 해석한 것입니다. 가슴으로 오스본 박사의 이 말을 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소망 얘기를 좀 먼저 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끈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들이여 애썼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뭔가?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애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뭔가? 그게 소망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게으르지 말고 사랑에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애썼다는 소망을 받는 그날을 위하여 소망을 잃지 말라고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받을 레마가 무엇인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레마,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던
12절 속에 들어있는데 11절 속에 들어있는데 11절과 12절을 전체로 바라보면 중요한 시간부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시간부사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9절에 더 좋은 것을 소개했죠.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1절에 이 더 좋은 것을 견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배교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취할 태도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끝까지. 끝까지.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구원받았다는 은혜의 감격을 끝까지 사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처음의 감격이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사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처음의 감격, 그 처음의 감격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감격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그 처음에 받았던 나의 감격은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유지하여 끝까지 지켜가면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도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처음에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걸 끝까지 지켜가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 애썼다라고 칭찬받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 알았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6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미 2장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로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이미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2장에서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니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의 큰 감격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소위 말하는 종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장은 역사적 배경을 전제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된 티투스가 독립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하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AD 70년 함락된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문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무너진 통곡의 벽입니다.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그 초토화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24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상황의 긴박성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새겨지는 단어가 뭡니까? 끝까지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역사적인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메시지지만 많은 신학학자들은 이 메시지를 종말론의 은혜로 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며 여기저기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며 사람들이 미혹함을 당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뭡니까? 이런 때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언어로 적용하겠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던 가장 큰 재앙이 뭔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지난 2년 3개월 동안 임한 가장 큰 재앙과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진단하는 것은 영적인 황폐함입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지난 2년 3개월 동안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재앙은 영적인 황폐함입니다. 시편 89편에 시인의 노래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 없음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영역 중에서 배제되는 영역이 없음을 노래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체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팬데믹 2년 3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함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부흥회가 열려서 부흥 강사가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뜨거움, 그것이 없어진 것이 영적 황폐함이 아닙니다. 영적 황폐함은 나도 모르게 사단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팬데믹 2년 3개월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인정하지 않은 무감각,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돕고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며 나에게 케어하셨는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무감각한 재앙, 이게 영적인 황폐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설교문을 듣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여, 조금만 더 외연 확장하겠습니다. 오늘 이강동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세인교회의 성도들, 대면과 비대면을 통하여
이 설교를 듣는 일체의 성도들이여, 주님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끝까지 사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애송 구절이기에 익히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죽은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설교 원고에 이 글을 싣고 이게 온바른 해석인가를 알기 위해서 김학룡 원사님의 사위에게 도움을 받고자 이 내용을 임의의 성도에게 보냈습니다. 논어의 자 한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세한 연우 지송 배구 조야라. 세한 연우 지송 배구 조야라. 심정은 형제가 부사 하나를 제가 해석한 내용에 붙여주었습니다. 이 뜻을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 수 있다. 비로소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차장을 보십시오. 주차장에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주목은 소나무입니다. 코람대오의 밑에다가 봄이 되면 꽃을 심습니다. 이라부페 쪽에 경계선에 꽃을 심어 정원을 가꿉니다. 주차장에 심겨져 있는 벚꽃나무는 이번 달 말이면 몽우리가 조금씩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 뒤편에 있는 느티나무는 4월쯤 되면 푸른색을 띨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다 죽습니다.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유독이 추운 겨울과 모진 바람을 겪은 유일한 식물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사시사철이 푸르고 또 푸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푸름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나의 정체성이 소나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상록수란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생각하며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기타를 치며 불러보았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들이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개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이 가사를 읊조리며 노래를 부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쉬 버리거나 변치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그 감격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끝내 그날이 되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신 영적 레마를 받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생교회 모든 성도들 끝까지 믿음의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애썼구나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열겠습니다. 소나무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